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보낼 편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편의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실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선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도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인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고 나의 것이고, 교회인 너희들이 모인 공동체도 내가 세운 나의 소유인 나의 교회이기에 내가 사랑하노라,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 쓰신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힘을 주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걸 꼭 고쳐야 한다, 책망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의 소유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문제를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소유인 교회가 왜 연약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할 수 없고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성경에 촛대를 교회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촛불이 아니고 촛대를 교회로 표현할까? 여러분,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랑 이 말씀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의 빛이지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간도 생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오늘 주님도 이 편지에서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 사단의 꾀임과 농락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은 교회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7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꼬집고 계시고 그 문제를 고쳐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해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붙드시고 세워 가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아이고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 7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온전히 세움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의 형식이 공통된 형식이 있습니다. 표를 좀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7교회 편지를 주님이 쓰시는데 그 형식을 보면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교회에 칭찬할 점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이 끝나면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물론 책망받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의 공통적인 흐름, 이 형식은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기는 자가 받을 약속, 그 약속의 선언을 또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구절로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편지를 쓰시는데
왜 말씀을 들으라 하실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 이 신체의 묘사를 14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7가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머리, 눈, 발, 그리고 음성, 그리고 오른손, 그리고 입, 마지막에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배치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이런 구조에 있을 때에는, 이런 구조들이 보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하나 대꾸를 이루면서 한가운데 딸랑 하나가 뭐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인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냐면 음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6가지는 진짜 구체적인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놓고 있는 건 어떤 신체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음성, 소리를 묘사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주님의 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글로 읽지만 성경은 글로 읽는 것이 아님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이 7개의 편지로 쓰여져서 전달되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주님은 편지를 써놓고 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뭐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졌는데 애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합니다. 일명 일십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글로 전달을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랬어요? 못 받았는데. 편지를 발송을 해보면 일반 우편이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등기는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 전달을 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편지 보냈는데 왜 대답이 없어? 언제 보냈는데? 보냈다고!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우편물에 휩쓸려서 버려졌나?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화하면 됩니다. 그럼 전화를 또 안 받죠. 그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나서 소리로 너 이거 이렇게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 안 하면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혹은 교회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일날 기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럼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권사님한테 전화하지. 성도님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받고 기도해 주세요. 네,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언하시는 이유는 듣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읽고는 반응 안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전에 받아서 다 까먹었네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음성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말씀을 들으라 선언하시는 이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대답하라고, 그리고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대답과 반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미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을 준비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자신을, 예수님을,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별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1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냥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7촛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만큼 잘 알고 있는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장로님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권사님들보다 주님이 교회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숨기고 있는지, 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지금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소유된 이 모든 교회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지금 편지를 통해 선언하고 있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태를 다 알고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 수고한 거 그리고 인내한 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칭찬하시고, 거짓으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테스트해서 네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대로 체크를 해서 넌 가짜잖아 이단들아 저리 가,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쳐낸 것 분명하게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끝나고 나서 책망하시는 것이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고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모든 일은 열심히 해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 다 참아내고 견디고 교회로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다 했습니다. 칭찬받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책망받을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 책망받을 일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요, 그 사람과 처음 시작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의 사랑의 모습, 그때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딴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처음 사랑은 어떠했는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처음 사랑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집사람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해서 만나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나의 모습, 내가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넘쳤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찌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좋던지,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주 귀에 딱딱 꽂히고 마음에 꽉꽉 새겨졌는데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버립니다. 또 나타나는 증상은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의 그 감격 때문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정체성이 변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좋게, 내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결정적인 증상이 옛날을 추억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여름에 수련회 한다고 그 더운데 가마솥 걸어놓고 불때감에 밥해서 밤새 기도했는데, 여러분,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라,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냥 추억만 하고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잃어버리다가 결국에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 신학교를 대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토목공학과를 갔습니다. 토목공학과에서 공부하는 중에 측량 실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측량 실습을 하는데, 나가서 학교 안에 측량 실습을 먼저 무엇을 하냐면 레벨기를 갖고 각 지점, 정해져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을 찍으면서 높이를 체크를 해서 학교 안에 그 지점들을 한 바퀴 삥 돌아갔고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한 지점과 끝점이 똑같은 지점입니다. 그럼 한 바퀴 삥 돌아와서 높이를 쟀으면 그 지점의 높이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됩니다. 재료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측량이 제대로 측량이 됐구나 인정받는 측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레벨기는, 이 높이를 측량하는 이 레벨기는 저희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뭐 전자기기로 다 하는데 저희는 아날로그여서 딱 수평만 잡고 고배율의 이 렌즈가 달려있는 측량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앙선에 폴대를 세워놓고 높이를 체크를 하는데,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0이 나와야 되는데 100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수평을 맞추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동그라미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기포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잘 맞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맞습니다. 그 원 안에 기포를 놓고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누가 봐도 거의 수평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값이 틀립니다. 여러분,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에이, 그만두고 가야지 돌아서서 방향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한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저 멀리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조금씩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감사하게도 책망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경에는 생각하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생각이 아니라 기억하라.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방향이 틀어지기 전과 무엇 때문에 틀어져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잘못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면 다시금 처음 사랑을 기억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내가 했던 믿음의 생활 다시 돌이켜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추억하지 마십시오. 추억하게 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주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했는데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입니다. 옛날에 가마솥 걸어놓고 모여서 밥해 먹어가매, 말씀 들어가매, 북 두드려 패가매 기도했는데, 그럼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밥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따위 전염병 하나 때문에 무섭다고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하는데 무슨 처음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옛날을 추억만 하는 자가 아니라 뜨거웠던 과거의 처음 신앙의 행위를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지하 교육관이 기도 소리로 끊이지 않았던 것 추억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서 처음 신앙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횡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교회이기에,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찝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 오늘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고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을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됐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여 처음 신앙 행위를, 처음 사랑의 행위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횡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